지난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교독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0절.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우리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가시어 보소서 전도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물이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말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밖에 나가 보면 길거리의 가로수들이 잎사귀가 다 떨어져 버리면 이게 마치 죽은 가지만 이렇게 남아있는 이런 모습이 꼭 죽은 나무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지요.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고 이 봄바람이 살랑살랑 이렇게 불어오게 되면 그 죽은 것 같은 나무들의 또 움이 돋아나고 또 새로운 이 잎이 이렇게 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가 저 죽은 것 같은 저 나무가 때가 되고 또 조건이 이렇게 맞으면 움이 돋는 그 이파리가 나는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이렇게 낼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때가 되고 아무리 조건이 갖추어진다고 그러더라도 움이 돋지를 않아요. 여러분, 비가 내리고 봄바람이 불어도 움트지 못하는 이런 나무라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인 것입니다.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거지요.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도 동일한 그런 그 성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더라도 내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내 속에 믿음이 있으면 때가 되고 또 조건이 맞으면 그 믿음이 반드시 움을 틔우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시기를 지날 때에는 그가 메마른 고목나무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저 안에 무슨 생명이 있을까? 저 속에 정말 이 살아있는 것이 있기나 한 것일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를 시작하면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개입하셔서 그 삶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믿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베푸신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맥락 가운데에서 나온 것입니까? 20절 말씀부터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나 드렸지요. 어떤 질문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사실 20절 21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 궁금해서 물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 끝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전혀 맥락이 없는 것 같잖아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들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성경에서 보면 포도나무라든지 아니면 감람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이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런 나무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지요. 그런데 종종 또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과 관련되어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아담과 하와와 아주 밀접하게 등장을 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호세아서 9장 10절의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마태복음 24장 32절의 말씀은 직접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런 나무로 등장을 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절부터의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는 이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그 성전 정화 사건 다음에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가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완전히 말랐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예수님이 그냥 일으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완전히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생명력이 상실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묻는 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을까요?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렸습니다 하는 이 말씀과 이 질문과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생명력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여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되지 않으려거든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 무엇이 믿는 것입니까? 믿는다는 것을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믿는다는 게 뭐냐?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 사실이거나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 이걸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라고 정말로 그렇습니다라고 내가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그렇게 인정하고 사는 것을, 그걸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모든 환난으로부터, 그리고 나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렇게 내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믿음은 참으로 위대하대요. 얼마만큼 위대합니까? 내가 가지는 그 믿음 그대로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대로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그대로 되는 믿음이십니까? 이 그대로 되는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그대로 되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의 23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그대로 되리라.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대로 되리라 앞에 의심치 아니하면 이 조건이 있는 것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의심치 않아야 그대로 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심, 무엇이 의심이에요? 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이런 거래요. 가닥을 잡지를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거, 이게 의심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가닥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이라면 반대로 믿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가닥을 딱 잡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방향을 딱 잡고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는 것, 이걸 믿는다,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은 불행의 원인입니다. 의심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원인이에요. 불신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의심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무당에게 가서 점 치면 된다고 합니까? 안 된다고 합니까? 안 된다 정도가 아니라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믿는 사람들은 점치는 무당에게 가면 안 됩니까? 왜 믿는 사람들은 점치면 안 됩니까? 그게 믿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점치는 문제에 대해서요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3장을 보십시오. 신명기 1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가 누구일까요? 이 그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길래 돌로 쳐 죽이라는 걸까요? 그가 한 일을 보면 그는 이런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서 떠나게 하려 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마음을 이렇게 두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내 마음을 떼어내어서 나를 꿰어내어서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자이기 때문에 너는 그를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일을 할까요? 뭘 통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1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 3절 보십시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 앞에 보면 1절부터 보십시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그러니까 이 거짓 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뭔가를 막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뭔가 신의 접신이 돼가지고 막 이상한 걸 보고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무당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치는 자들이 이 그냥 사람들 속이는 가짜 점쟁이들 말고 진짜 점쟁이들은 접신된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해가지고 근데 그런 자들이 보는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왜 그런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입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방향이 딱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무당을 뭐 하지 말래요? 살려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성경이 철저하게 무당을 찾아가서 신접하는 것, 점쟁이 찾아가서 점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무당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주팔자 보고 점집 드나들고 무당을 찾아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불신앙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철저하게 무당을 찾아가는 것을 금지하고 무당을 죽이라고 이렇게 심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의심하게 되면 그대로 안 돼요. 근데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의심은 믿음의 적입니다. 의심하면 이 부부 생활에도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남자가 되었건 여자가 되었건 의심받을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부부간에는 서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고 신뢰하고 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게 부부 관계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에서 10가지 색안경을 끼고 부부인데도 그냥 도청기를 끼고 감시 카메라로 감시를 하겠다고 이렇게 달려들게 되면 그 함께 살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1.5가 평균 시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눈이 1.5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시력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은 것이잖아요. 내 눈으로 내가 나를 다 본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눈이 있다고 그래서, 내 눈이라고 그래서 나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위장이라든지 대장, 이런 건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내시경으로 의사가 보는 것입니다. 이 신체 내부는 그 엑선 컴퓨터 촬영이 기법을 의지해야지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백날 천날 거울 앞에 서 있어도요, 자기 눈으로 자신의 뒷모습조차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의심하면 좋은 것은 안 보이고요, 나쁜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면 나쁜 것은 안 보이고 좋은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관계가 더 좋아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언제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주님은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로 뭐 하라고요?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말아야 돼. 의심하면 기도의 응답도 없고 믿음도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을 물리칩시다. 그 의심을 물리치는데 그대로 되는 믿음의 거기에서 그런 믿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두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되는 믿음은 기도하고 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줄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늘상 사용하는 용어하고요, 한국 사람들이 늘상 사용하는 용어가 표현상의 차이가 있다고 그러지요.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은 도와드릴까요?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는데, 뭘 하겠습니까? 뭘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도와주시겠습니까? 하지 않고요, 도와주십시오. 해주시겠습니까? 하지 않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우회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스타일이 좀 좋은 것 같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우회적으로 요청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해 주십시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기도는 우리 스타일이 좋은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주실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적극적이어야 되고 직설적이어야 되고 단순해야 되고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신앙적이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믿으면 그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하여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 그리하여야, 이게 참 중요하고 중요한 이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에 대한 불평, 불만, 불화, 다툼, 미움, 그런 것들을 내 속에 가득 품고 있는 한은 내 기도가 상달도 안 되고 응답도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거기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너희가 이 땅에서 매고 풀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매여버리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그 매는 너희의 그 마음을 그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잘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너희가가 누군가여서 그 누군가가 우리를 그렇게 하늘에 땅에서 놓아주지를 않으면, 매고 있으면 하늘에서 절대 풀어주지를 않는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이미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매번 드릴 때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실 때에 먼저 뭘 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줬나 안 줬나를 먼저 봐주시고, 내가 그렇게 사해 주었으면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용서해 주지 않고 마음에 붙들고 매고 있으면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를 매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가 매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매번 구하는 기도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해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이 말은 놓아주다, 풀어주다, 보내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용서라는 단어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풀어주고 놓아주고 완전히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용서하는 것이래요. 용서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하나의 뜻이 있는데, 용서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무 이유 없이 허락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뭐 하는 거예요? 허락해 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를 캐고 찾고 뭐 이러면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용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이 있어요. 용서는 용서고 따질 건 따지자. 근데 그게 함께 가는 거지 절대 따로따로 이렇게 용서 따로 따지는 것 따로 이게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건 용서하고 뭐 따질 건 따져야 된다. 짚을 건 짚자. 뭐 이런 이렇게 하면 짚어집니까? 다시 싸움이 됩니까?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다시 싸움이 붙는 거예요. 짚을 건 짚자라는 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때에는 이유도 까닭도 조건도 없이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것처럼 내가 남을 용서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허물을 잊어버리고, 그 사람의 잘못을 잊어버리고, 그 사람의 약점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것. 하나님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죄를 저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흰 눈보다도 희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지난 일, 지난 과거의 사건은 다 여러분 저 뒤로 던져버리시는 것, 이것이 용서하는 거예요. 쉬울까요?
쉽지는 않아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조건도 없이 이유도 없이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항상 바라봐야 돼요. 그 십자가를 내가 놓지 않으면, 바라보면 나도 어때요?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받아주셨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뭐 잘못한 그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까짓건 따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용서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데 반드시 제출해야 될 어떤 구비서류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매번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건 기도하는 것이고요. 뭐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그거 제출하라고 그러시는데 그것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매번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으려면 가서 제출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용서도 안 되고 응답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기도도 응답받고 나도 용서받고 마음이 편한 거예요. 용서는 그래서 너를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면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하여야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고 그대로 되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에 용서를 구비서류로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그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고 구해야 돼요. 그 기도 자리에 나아갈 때는 용서라고 하는 구비서류를 들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오늘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19 남들 일로만 이렇게든 생각하던 그 코로나19가 우리 속에도 그냥 훅 들어와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일을 겪으면서 정말 여러분, 이게 직접 내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정말 피가 마르고 가서 검진을 받는 그 시간이 불과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루나 됩니까? 근데 그 시간이요, 얼마나 피가 마르는지. 이게 지금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저 강남교회에도 영향을 미쳤고, 또 축구대회에 참석한 또 이 서울의 의정부교회, 또 서북교회, 대방교회, 막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걸린 게 아니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지. 근데 그 일을 그냥 이렇게 겪는 이것하고요, 당사자가 되어서 그 원인 제공을 한 당사자가 되어서 그런 일을 겪는 것은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아들이 확진이 됐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잠을 자고 함께 식사를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에게도 전파가 되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이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이게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요. 이 애가 옮은 그 친구하고 식사를 한 자리에서 옮았잖아요. 확진이 됐잖아요. 근데 그 식사 자리에 6명이 식사를 했습니다. 예, 이 학교 친구에게서 같이 식사를 한 자리에 6명이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 친구들이 다 확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파력이 얼마나 센 놈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식사를 하고 얘는 뭐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교회 지 친구들하고 함께 잠을 자고 식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 이렇게 축구대회에 참여를 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밀접 접촉을 했는데 그렇게 센 이 바이러스가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았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이 전파가 되지를 않았어요. 여기에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 가운데에서 그렇게 전파가 되어서 또 확진자가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네. 같이 식사를 한 저희들이 만약에 확진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을 것인가? 있었을 것인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찬양에 처음 시작할 때 밝을 때의 노래며 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명확히 드러났을 때에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그 돌보심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확진자가 또 나왔을 때에 그때는 어땠을까? 그때에도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을 것인가? 우리 교회가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전히 그 속에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어두울 때에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잖아요. 밝을 때건 어두울 때건 믿음은 그 속에 흔들리지 않게 있어야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밝을 때에는 감사하는 것이고 어두울 때에는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서 있을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대로 되리라라고 하는 그 믿음은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받을 줄로 믿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에는 용서라고 하는 구비서류를 들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모든 교회 가운데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무엇이 우리를 흔들려 한다 할지라도 무슨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